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낼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나는가? 오늘은 찬양이 좀 짧았네요. 평상시보다는. 그래서 이런저런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배가 왜 길어지는가? 네, 그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계획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초월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초월하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내에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덜 형식적이고 어떤 순서나 어떤 이런 절차에 또 예상되는 시간, 찬양은 다 이 정도 끝나고 말씀도 30분 넘으면 안 되고 그런 형식적으로 매이지 않는 예배였다 저는 생각하고 또 그들의 예배는 제한 없는 풍성한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유업들과 전통들이 있는데 사회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많은 유업들을 상실하고 사실상 우리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옛 선배들은 주일날을 마치 안식일처럼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루 종일 주님이 전에 머물며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이 마땅한 사명이라 여겼으며 저녁 예배도 있었고 그렇게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들이 또 많이 있어요. 1부, 2부, 3부 정해진 스케줄대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케줄대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것들을 깔끔하게 풀어내느냐.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어떤 순서와 순서 사이에 좀 텀이 있거나 좀 뭔가 좀 어설프면 불편함을 느끼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세련되게 또 준비된 예배를 후딱에 치우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풍성하되 거기에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 없이 또 길게 하려면 그것도 고역이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찬송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 그냥 깔끔하게 드리고 돌아가자. 저는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더 풍성해지고 이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로 주중의 예배로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찬송, 경배, 또 말씀, 기도 그런 시간들이 이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에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굉장히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한 5시간, 6시간 드려요. 매주. 그런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찬양을 시작하면 콘티가 없고 끝나는 시간이 없고 목사님이 한번 앞에 나오시면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보통 설교를 한 2시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준비 안 된 사람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평균적으로 한 5-6시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골 때리는 교회라는 책도 쓰시고 정말 골 때리는 교회죠. 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이기 힘씁니다.
기도가 확장돼요. 더 깔끔한 예배, 더 짧은 예배,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흐르냐? 은혜 없이 인본주의로 흐르고요. 메마른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나오는 것이 사모되고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곳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은 자들, 주의 백성들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에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말씀 앞에 엎드려 가정이 새롭게 되고 본래 주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생명이 넘쳐 흐르고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공급하여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함으로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뉴패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명절 가족 모임 앞두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누었고요.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뉴패밀리 새로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우리 주나님교회 모든 가정마다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 하면 그것이 곧 영적 전쟁 승리라는 겁니다. 뭐 영적 전쟁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족하다, 아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사탄의 최대 공통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종류대로라는 것은 그룹핑 하셨다는 뜻이에요. 같은 종류, 같은 그룹에 묶이면 행동 습성이 비슷하고 본능이 비슷하고 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동물들도 같은 종류에 속하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행동 양식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종류 그룹을 떠나면 이제 뭐 싸우기만 하고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어저께 그래서 종속 과목 공부를 하려고 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종속 과목 이제 상위 분류로 쭉 올라갑니다. 어떤 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카페였는데 굉장히 양질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동물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되게 많이 이렇게 양질의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게시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정말 게시판에 있는 글 제목들이 정말 다 여러 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회원이 아니면 못 읽는데요. 관리가 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원 가입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회원 가입을 그냥 안 받아줘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하이에나는 무슨 과에 속하는 동물입니까? 하이에나. 제가 이거 뭐 상식이지. 개과. 답은
틀렸습니다. 공부 더 하고 오세요. 가입을 안 시켜줘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쳤더니 하이에나는 개과가 아니라 하이에나과였어요. 저는 이 고양이과, 개과해서 이제 하이에나는 개과로 부르는 줄 알았는데 하이에나과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늑대들이 개과거든요. 늑대들이 무리지어 사냥할 때랑 하이에나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에나과 그 안에 이제 또 속과 종이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그룹핑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간은 어떤 종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어떤 종류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 쪽에 속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튼 굳이 분류하자면 하나님과에 속하는, 창조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로우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이제는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로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지난 설교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때에 홀로가 아니라 함께 관계 속에서 긴밀히 연합되어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가 디자인 받은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적 존재로 관계를 통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이 관계가 단절된 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갓난아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버림받았는데, 그 아이가 동물들, 밀림이나 정글 속에서 원숭이와 또는 늑대 같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발견된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생존한 거예요. 늑대들이 길러주고 또 원숭이랑 함께 살면서.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아이들 어떨까요, 모습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고 피를 먹고 날 것을 먹고, 인간들이 그래서 어떻게 불쌍하다, 사람처럼 좀 살게 해줘야지 나름대로 구출해준다고 구출해서 도와주고 하는데 대부분이 1년, 2년 내에 다 죽어요. 말 못 배우고 음식 적응 못하고 끝까지 으르렁거리면서 피 달라고 막 그냥 피 찾고 그러다가, 이것이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채 자라면요, 짐승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 관계 속에 살아야 할 존재로 디자인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전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조 여섯째 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 홀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 아담 그리고 하와 가정이 된 것이에요.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 첫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가정은 에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단어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가정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 관심은 가정이에요. 아담 홀로 창조되었을 때 좋지 않다 하시며 아내를 주셔서 한 몸이 되어 가정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관심도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통로로 삼으신 가정, 사탄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첫 번째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가정이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어느 한 개인의 범죄라기보다 한 가정의 범죄, 그리고 그 가정이 누리던 기쁨과 만족이 깨어진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를 통해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이 다 범죄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에덴 안에서 누리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거 고통을 더했다. 우리 가운데 세 분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나누는데 한 분이 오록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정말 실제다. 네. 저도 결혼 전에는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참 낭만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물론 좋습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아내가 만삭일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만삭이면 아내는 똑바로 누울 수가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면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엄마의 모든 장기들이 그냥 각각 원위치 못 있는 거예요. 폐, 심장, 위가 막 위로 밀려가지고 압박돼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 막 잘 뛰어야 되는데 압박받으니까 잘 못 뛰고, 폐도 그래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큰 수고스러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의 그 평화와 기쁨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아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기 엄마들, 특별히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잘 준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사람이 크고 작은 차이이지 산후 우울증을 대부분 겪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조금 버겁지만 이겨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방치되면요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엄마들은 성령 충만으로 잘 준비하셔서 주의 전에 더 자주 나오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맞잖아요. 힘드니까 남편을 계속 원합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더 육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가사를 더 도우라는 거예요. 계속 남편을 원합니다. 네. 모든 아내들의 불만족. 네. 누구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 아쉬울 거예요. 남편이 더 잘해줬으면, 더 채워줬으면, 더 도와줬으면 좋겠죠. 이게 에덴의 평화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성 동무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겹게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가정, 모든 부부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 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맞이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밭에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수고스러움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첫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 본래 이게 무슨 뜻이죠? 예배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본래는 여러분 노동이 땅을 일구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힘겹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본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 만족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매우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정을 깨뜨린 결과예요. 다음 페이지예요. 왜 가정의 회복인가?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 공동체입니다. 기본 단위의 공동체예요. 기초입니다. 가정을 잘 공략해서 무너뜨리면 아주 손쉬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온 힘, 총력전을 다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저와 제 아내가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썰렁한 분위기를 제 아내가 만회해 보려고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기억나는 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해주고 남편을 인정하는 그러한 가정, 그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지, 집에서 인정 못 받고 아내한테 지지 못 받는 남편은 교회에서 사역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질문은 본인이 놓고서는 답은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노력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 이게 잘 돼야 밖에서 사역도 잘 된다는 거예요. 기억 저는 하거든요. 네.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 가면 교회에서 사모님들 일 못하게 합니다. 직원 못 갖게 해요. 여자니까 일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본래 이제 교회가 부교육자를 초청 모실 때에 청빙할 때에 이 목사님 한 분만 사역자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도 사역자로 모는 겁니다. 사모님이 가정에서 사역을 잘 해주셔야 이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같은 사역자로 모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역해 주셔야지 나가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모님들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물론 저는 여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내조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아내의 몫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기 부인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그런 일 감당 못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첫 번째 관계성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가정 안에서 첫 관계를 시작하죠.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 태어나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며 형제들과의 관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데 그 첫 시작,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가정을 또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첫 발걸음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데스티니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지으셨어요. 가정에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니까 부르심을 망각해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예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거기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사는 거 바쁜 겁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죠.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 안의 문제에, 내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정들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한 것을 떠나서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정들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집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고 위기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대부분이 포기하고 이거 안 돼. 오랫동안 싸워봤는데 이건 안 돼. 자포자기. 이것이 그냥 현실이겠거니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전 기도회 때 요일마다 기도 제목들이 틀립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저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주 보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민수땀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제,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아픔들과 문제, 기사거리들 보면요, 거의 100%입니다. 가정 문제예요. 아이들 문제 아닙니다. 가정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종민 형제 만났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지난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나. 네. 우리가 친한 사이였고 10년 전에 같은 공동체에서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냈는데 제가 뭐 개척한 다음에 우리 교회 오란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끔 금요일 부흥에 왔고 이번에도 본인이 와서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왔나. 사실 이게 조그마한 교회 오는 게 쉽지 않고 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종민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용이 생각해가지고 좀 교회 학교 좀 잘 돼 있는 곳, 그래서 아이 신앙교육 시킬 수 있는 교회 원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뭐 아이 신앙교육이 교회가 하나요? 가정에서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연약했기 때문에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교회가 자녀 신앙 책임져 준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그 경주를 달려가 주는 것이죠. 대한민국 성도들의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찾지 못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성도들의 80-90%는 중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개척교회들이 많지만 사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퍼센테이지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대형교회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대형교회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중화되어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는 여러분 유명한 교회가 없죠. 이렇게 전국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부천에는. 그런데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다 알만한 교회가 한두 개 있다. 그러면 그 근방의 다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큰 교회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영유아, 아예 엄마들 뱃속에 아기 있을 때부터 태교까지 시켜주잖아요.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은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중대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많은 다음 세대들을 놓치고 있어요. 왜일까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회가 그 연령에 맞는 교회 학교를 잘 열어준다고 하여서 그래서 주일날 이 아이들을 잘 맞이해 준다고 하여서 그 아이들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에 눈을 뜨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교육이 가족 중심이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포로기, 식민지배, 무려 그리고 국가 없이 200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학살도 당했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령을 유지하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 한 가지, 가정교육이 살 길이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힘이죠. 그들은 생존법을 안 것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살아야 돼요. 아버지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손집사님, 네, 화이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패밀리 설교의 이제 도입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뉴패밀리를 다루면서 매주 아주 간단한 적용점들을 나누고 실천을 한 주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인생의 목표를 거창한 것을 삼지 마십시오. 승진하고 돈 벌고 내 집 마련, 여러분 다 여기 이런 목표 두지 마시고요. 목표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회복을 1차 목표 삼으십시오. 네, 이것이 돼야 그 다음 것이 됩니다. 제가 주님 다시 만나고 대학 시절에 저는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냥 이 말 한마디에 감동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감동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뭐길래 우리 아버지 목사셨고 저도 목사 되기 원하는데 이게 뭐지? 근데 막 어떤 분은 막 눈물이 난대요. 가슴이 뭉클하대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은 너무 감동이래요. 뭐가 감동이에요? 목사가 되겠다는 게 감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갔던 길을 아들이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요즘에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존경하고 존중하고 나 우리 아빠처럼 살 거예요. 이 말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 저도 제 인생 다른 거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제 시연이가 나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말 들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무슨 부귀영화 구할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중해주는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목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면요 천하를 얻고도 가정을 이루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우리 주나님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면 그걸로 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말 아버지들이 온전히 서고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숫자는 주님께서 주시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숫자는 막 늘어나지만 가정의 모습 그대로인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남편, 아내, 자녀 각자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깨닫고 부르심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본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네,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가로 2번입니다.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가정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에서 사람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번지수 한참 잘못 차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다.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번지수 잘못 차셨습니다. 내 부모님 갈등관계 있다. 내 부모님 변화시켜야 된다. 내 부모님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번지수 한참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가정 문제는요. 첫 번째 계명이 실패해서 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잠시만요. 6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에서 사람을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사탄을 이겨야 돼요. 알겠죠? 밑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네, 아멘. 둘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내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제사 문제, 제사 폐하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난다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게 되면 그때 아버지 몫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목표로 삼고 방향성 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둘째 계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가족 구성원, 서로를 향한, 부부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와 축복.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탄생, 여러분의 부모가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탄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탄생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생명, 내 인생,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나를 낳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폴 조이 선교사님이 데미안을 입양하고 이 둘째 입양을 위해서 기도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데미안 출생 배경 이제 아시겠지만 미혼모를 통해서 난 아이입니다.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입니다. 그래서 데미안 낳고 이 아이를 그냥 버렸죠. 그래서 이 데미안이 장애가 지금 많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안 좋은 것들 많이 해서 장애가 많아요.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폴 조이 선교사님이 데미안의 엄마 아빠를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불만족스럽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그 존재로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어머니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 모든 가족 구성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십시오. 이미 다 압니다.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부정적인 말은 그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수도 축복하라 그랬는데요, 가족 축복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 다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배우자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어른이 잘 알아서 하겠거니? 남편이 목사니까 축복 안 하시나요?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부모님 축복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축복하세요. 마음 다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소담아, 어머니를 향하여 마음 다해 축복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뱃속에 있는 아이들부터 여러분 축복은 많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정말로 풍성한 마음으로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축복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족 속에서 그 안에 문제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 축복
하기 운동을 좀 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눈 뜨면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갖 여러분이 생각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온갖 좋은 말을 다 총동원해서 축복하십시오. 과분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뉴 패밀리들이 이제 시즌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가족들로 인한 감사, 가족 서로를 위한 축복과 기도, 매일의 기도 자리에서 빠짐없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가급적 들을 때, 아이 잘 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맨정신일 때 들리도록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원래 축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즌에 있어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틈만 나면 하려고 하고요.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을 듣고 자란 우리 아이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에덴 그 안에 가족을 사는 분들, 우리는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꿈꾸십시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부정적인 말, 태도 그치고 좋은 말들 합시다. 감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어머니가 계시지도 않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와 축복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가정의 부정적인 모습에 그저 자포자기하고 그냥 현실이겠거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의 회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꿈꾸며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감사와 축복의 말들을 할 것입니다 라고 또 선택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